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5장 38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침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한 해가 오늘 주일로 이제 저물어 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만남과 이런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새로운 만남, 또 가족의 만남, 서로 만남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고 함께 살아나가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가족과 같이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또 새겨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쁨을 나누는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금년을 마무리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만남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어찌하여 이렇게 가장 소중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그래도 또 우리가 소망과 희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문을 여는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가장 소중한 것은 만남 가운데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합니다. 38절 보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 보내진 자를 믿지 아니하나 39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보지만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이 소중한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랑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제1계명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는 가운데 그 만남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은 너희가 영접지 아니한다. 42절 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예수님은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이 다 체험하여 받는 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영생을 얻으시려고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진 박해와 고난과 힘듦을 다 겪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가 십자가의 못을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가? 당대에 그 시대에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설파하신 겁니다.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너희 사람들은 나보다도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이 오는 것만을 환영한다. 그런 뜻으로 주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그랬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너를 고소하는 이가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서 모세가 너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희를 고발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사람에게는 서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책망을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 아브라함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가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을 봤더니 그 안에 이삭이 아내를 만들 수 있는 리버가가 오는 처녀가 왔습니다. 그때 고백을 한 종이 24장 2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르게 하시면서 그 섭리 가운데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점지하였던 겁니다. 뽑았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알려주면서 자,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예수를 믿는 이 일 가운데 오늘 신약에 보면은 예수는 어떤 지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예수를 믿는 마음의 의지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또 한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의 본분을 다 하시면서 성경에서 영생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본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철저히 의지할 것은 성경 하나뿐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있는 줄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자로 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성김과 봉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마지막에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제자를 삼아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하도록 너희들에게 나의 증거가 되라고 마지막으로 명령을 주시고 가십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예배와 함께 우리가 소중한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자,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증거자가 되어서 때를 따라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이 요한복음 5장에는 여기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3절에서 35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얘기가 나옵니다. 헤로드 왕에게 목을 베어 죽었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설교자로서 예수님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일즈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요한을 비교하면서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네가 어디 가면 지금 빵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 이러한 비유로 세례 요한의 역할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바로 구주이시고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라 하는 이런 증거자로 요한과 같은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자로서 요한의 증거보다 36절 보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증거하신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죽음의 대속에서 부활하셔서 십자가 이후에 영생하는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예수 오시기 이전까지 지금도 예수님의 나라는 계속되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자라서 섬기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또 디아코니아라 해서 봉사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겁니다. 이것은 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의 사도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 이후에 보면은 만인 제사장이라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평신도들도 말씀 가운데서 다가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얘기하면서 이 모두가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예화가 하나 있어서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신도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예화라 여깁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그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폴란드라는 땅에 그 폴란드 나라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몇 사람의 퀘이커 선교사들이 영국에서부터 그 마을을 갔습니다. 선교 사역으로. 여러분 퀘이커 교도라는 것은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의 종교적인 하나의 친후회인데 믿음 안인데 이분들은 영국에서 17세기에 시작이 된 종파인데 기존의 교회의 신조나 어떤 직제나 목사들 이들의 전통적인 것을 그런 형식을 부정해요. 이너라이트라 해서 내면의 빛을 그들은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종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팍스라고 하는 그 신비주의자가 이것을 시작을 했다. 그렇게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882년도에 펜이라는 사람이 펜실바니아주에서도 시작했고 우리 한국에서는 1945년도에 미국인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무교회주의자인 함석헌 선생이 함석헌 그분이 바로 이 퀘이커
교도를 추구했습니다. 아무튼 이 퀘이커 교도들이 몇몇이 폴란드 땅에 들어와서 그 마을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폴란드 기아에 그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대주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퀘이커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24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선교사를 묻을 만한 데가 없었어요. 그 마을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동묘지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법에 따라 살아생전에 카톨릭 신앙을 고백한 사람만이 거기에 묻힐 수 있는 그런 묘지였습니다. 카톨릭 교인인 폴란드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퀘이커 교도가 일하다가 죽었지만은 그 퀘이커 선교사가 묻힐 땅이 그곳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선교사는 카톨릭 교회의 울타리 밖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카톨릭 교회 공동묘지 울타리가 밤사이에 옮겨져서 전날 장사 지낸 퀘이커 선교사의 무덤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였던 겁니다. 한 마을에 그 마을의 카톨릭 사제들은 교회나 교회 법칙 아래 엄격했지만은 퀘이커 선교사의 따뜻한 마음을 그러한 것을 기린 평신도들이 거기에 울타리를 걸고 확장을 해서 그 안에 공동묘지 안에 묻었다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보면서 저는 놀라운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영생의 증거자를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 데에는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공동체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교회가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1년을 함께 보내왔습니다. 내년을 위하여 묵상하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 가족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 오늘 성경에 나를 기록했다 39절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성서공회나 국제기도원협회 같은 이러한 일을 하는 분들은 대단히 소중하고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사역이 아직도 땅끝까지 사역이 계속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일에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온 교우들이 예배하면서 그 선교적 교회를 추구해야 됩니다. 평신도 사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모두어서 금년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해는 우리들이 더 한가족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의 소명과 사역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도에는 금년을 감사하시면서 더 많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 정신을 이어서 지금 사랑장로교회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하여 땅끝까지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50년 가까이 전에 이 땅에, 미국 땅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그 위에 그 면면이 이어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소망 가운데 서로의 영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만남의 소중함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이제 새해에도 더 많은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